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할수록 매우 오묘하고 복잡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었는데, 말씀의 시작은 의외로 영생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의 영생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선행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선행을 하게 되면 그 공로로 구원받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다시 반문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시고요, 율법사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흡족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율법사는 모범 답안을 제시한 것이죠. 수없이 많은 율법 조문이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말씀에 충실한 사람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율법의 두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보란듯이 모범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두 계명은 어느 누구라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의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 법조문으로 세세히 쪼개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율법사는 예수님의 반문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오히려 율올무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 큰 두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 사랑, 어느 정도의 이웃 사랑은 가능하겠지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이 믿음의 분량대로 가능한 한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 읽은 본문을 마태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보란듯이 대답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하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본문 역시 영생의 문제입니다. 정말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 즉 물질이든 다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웃을 섬겼고요. 어릴 적부터 이웃을 사랑했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려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어린 얼굴로 청년은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타분히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지켜온 율법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문제만큼은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비유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 길에서는 강도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혹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이미 죽어 있다면 시체를 만져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으로서 적어도 성직자로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 여부는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최소한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한 유대인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도움을 주는 선행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다음의 비유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율법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이기 때문일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이웃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먼저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앞으로 발생되어질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 있고요, 그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까지도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질문한 의도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사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위에 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웃이라고 일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에서 나는 완벽합니다 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당연히 정답은 사마리아인인데 이 율법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율법사의 대답은 어떤 의도입니까?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웃의 범위 아닙니까? 정말 사마리아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 입에서 꺼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이면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신자답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용된 말씀도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만 주어진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계명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요즘 신앙인들을 보면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면제받는 것 같아요.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정당화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데이 크리스찬은 선데이 크리스찬대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한다는 명목하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내 자신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요. 남이 아프면요, 그것도 못 참느냐라고 핀잔을 줘요. 그런데 자신이 아프면 엄청나게 엄살을 부려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할 때요, 차량 지도도 하고 아기들을 많이 안아주니까 어깨가 굉장히 아파해요. 지금도 어깨가 많이 안 좋아요. 늘 아파합니다. 아프다고 얘기해요.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어깨를 좀 주물러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입장이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 가족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만져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뜻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아, 나도 피곤해. 나도 모르게 요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못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신자답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신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고 하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타인에게 나를 맞춰달라라고 강요하기보다 본인이 먼저 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상대방도 이해를 해줄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해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과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면 이 착한 일과 이 선행이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사를 향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제일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의 초점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은 과연 뭔가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처럼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이 그냥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 정도만 발라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비용까지 지불해주고 있었어요. 철저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의 말씀이 그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라는 메시지만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쌍한 여행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요. 앞으로 있을 모든 비용까지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선행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철저히 인간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상처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의 죽게 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배제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우리 안에만 갇혀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그만인 그런 모습은 혹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에 혹 위선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내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교회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예, 당신은 진정한 이웃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이웃인가요? 이 질문을 갖고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은 적어도 그 사람의 위치에 함께 서는 거예요. 철저히 그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이웃과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평택 제1교회,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모습에 앞서서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